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일정이 5월 9일로 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고 지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각 출마자마다 출마 선언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취지를 밝히고 앞으로의 행보를 공적으로 표명하게 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일종의 출마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주일까지, 부활절까지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고난주간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 입성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사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아직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유대인의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당신 스스로를 주라고 칭하신 거의 몇 번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환호하고 지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긴 행렬을 만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은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퍼포먼스, 다시 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명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두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겉옷을 깐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개선장과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칭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근거를, 중요한 근거를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에게만 국한된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정관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지자 그러면 많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언어에는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롯 궁전에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소동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야 예수님 인기가 되게 많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헤롯 왕가라던가 아니면 정복국가였던 로마의 총독부까지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서 권력적 변동을 감지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난 메시아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로 권력적인 이 변동 혹은 권력적인 이 변혁까지 예측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메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이들이 이토록 열광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것이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메시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는 나중에 일반적인 인사로까지도 발전한다고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등장하는 호산나는 단순한 인사나 칭찬이나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호시와와 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물론 두 단어가 다 한국어가 아닙니다. 호세아는 구원하여 달라는 뜻이고 나는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나. 호세아, 나를 합쳐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여 달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이 정확하게 이 호산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알렉산더 제국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다가 해방되기도 하고 다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자신을 지금 구원해달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절실했을 것이고,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인 의미와 더불어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것까지 다 수반되는 아마 총체적인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 각 분파들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분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분파는 군사적인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파에서는 메시아를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그들 각자가 필요한 구원의 내용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요청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고 그러셨기에 이들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끔 하시려고 일부러 이 의식을 다 준비하셨고, 나귀를 풀 때도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 출마 선언, 우리 예수님 출사표도 정말 멋있다 할 수 있겠죠. 심지어 구약 성경 말씀도 다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까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 사건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고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바로 그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월요일날 그 고백을 했는데 금요일날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0% 메시아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모든 요청을 다 드렸는데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력한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이 굉장히 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요, 이 무리들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역시도 이 무리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엄청난 외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무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듣고 충격을 받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큰 충격을 받고 기뻐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신가라고 판단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 기쁨을 아주 열렬히 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외칠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두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하였으리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고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만 같은 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도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가 없으리만큼 그만큼 이 백성들의 십자가형 요구는 강력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 앞에서 갔던 사람들, 뒤에서 갔던 사람들, 함께 소리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믿고 환호했던 그들 모두가 어떻게 5일 만에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외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은 절망으로, 예수님을 향한 실망으로, 예수님을 향한 경멸과 증오로 돌변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나 지세요, 가서 죽어버리세요 라고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마음의 요청, 그들의 실존의 요청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요청에 반응하여서 온몸으로 반응하여서 지금 그들을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던가 특별한 복이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환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누구는 예레미야라 하고 누구는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치게 될 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혼냈어요.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그런 소리 집어치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그냥 너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으로, 그냥 나 믿고 행복해지려고? 아니,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거든.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 나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거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십자가나 치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복음 좀 그만 전해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도 하고 있고요. 목사님 제가 삶에서 고통도 당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데 언제까지 십자가 타령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타고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실망. 예수님을 죽인 것은 무슨 대단히 악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들. 아, 무슨 메시아가 있다위야? 무슨 메시아가 이런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절망과 실망으로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출마 선언과 비슷한 것을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변두리 지역이었던 갈릴리를 기반으로 사역하시다가 엄청난 대중적 지지와 함께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갈릴리 변두리 출신의 멋있는 잘생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젊은 선지자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제 다 너희 끝난 거야. 로마 끝났다. 헤롯 왕가 끝났다. 이제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생긴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큰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그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호성은 절망과 탄식뿐만 아니라 야유와 모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종교주의는 이러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간 종교에서 생각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구원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원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가난이나 불행이나 건강하지 않은 질병에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신령한 목사님 찾아가서 죽은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내미시는 구절이 어딥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렸는데 왜 목사님은 못 살리세요? 첫 번째 제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이미 죽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는 다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 과정에서 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심리적, 정서적인 것들도 채우시고 상황 같은 것도 많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러한 수준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친박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다 그래요. 기대하고 의지하고 지지했다가 그것이 절망과 실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인간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만 그 구원이라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가 돼서 내가 불행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생겨요. 때로는 더 고통스러운 일들도 생깁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하시려고요. 우리의 생각은 늘 돈, 늘 나, 늘 건강, 늘 자녀, 늘 환경, 집, 차, 얼굴, 학벌
그 영원한 것도 아닌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믿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헌금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 헌금하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을 기념하는 것으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예수님 죽였어, 이거예요. 베드로랑 스데반이 두 번 다 너희가 예수님 죽였어. 스데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계속 죽여왔어. 너네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 마. 너네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선지자를 계속 죽여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귀를 막고 달려가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제가 만약에 52주 연속 여러분이 예수님 죽였다는 설교를 하면 53번째 주 정도에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저를 향해 돌을 던지진 않겠지만 다른 교회로 옮기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주밖에 안 해요. 오늘만 할 수 있어요. 2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만나야 될 무리들, 우리입니다. 저 어떤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병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 가가지고 겉옷을 깔고 종료주일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세요 하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풀리는 것 없고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커지고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아까 간증해 준 것처럼 술집으로 내 욕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한 주간 이 기간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호산나, 주님 저를 이러한 죄의 모습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행복, 성공, 축복만을 바라는 저의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평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